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번역된 한 일에 곧 원어의 의미상으로는 7이라고 기록된 7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성격을 가진 기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과 7년 혼인잔치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종말론 강사님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가 휴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설명은 재림에 관한 예언과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째의 이 7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종말에 관한 기간으로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된 예언에 들어있는 기간입니다. 전체 7년의 70번의 기간 중 69번째의 7년이 지난 후 오는 마지막 7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9장 26절의 말씀은 69번의 7년 이후 70번째 7년으로 이어가지 않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설명은 긴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70번째의 7년이 이어진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번째 7년에 관한 징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이어진 2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7년이 대환란이며 성도는 신부이므로 7년 대환란을 당할 수 없으므로 7년 전에 휴거된다는 종말론을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환란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환란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말론을 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이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환란과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에게 주는 환란의 의미와 성격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잔인한 채찍질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받으셔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무덤에 장사되신 사건으로만 끝났다면 그가 패배한 자가 되셨겠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과 후사가 되셨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도 세상에서 그러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신부된 자기 교회에게 주시는 진노의 환난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받지 않는다는 감언 이설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종말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의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난과 원어상으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고 증거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그러신 만큼 크고 많은 환난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2장에서 언급했는데요. 그가 4장에서 한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동심하고 재림을 맞이하는 올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했을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초대 교회는 전도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후 무서운 환난과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했던 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후 그가 친히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끔찍한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요. 그 뜻이 멸관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티스입니다.
초대교회에 충성된 증인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였으므로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후 64년 이후 313년까지 로마 제국은 교회를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했고 순교자들의 피가 강을 이루었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요한도 끔찍한 핍박을 받아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거기서도 살아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큰 환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의 큰 환난과 같은 원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은 성도들이 재림의 때까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생명과 의와 영광의 그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와 그의 사자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부어주시는 진노의 환난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에게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심으로써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아들들 즉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를 진노에서 영원히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랑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주님, 다른 남편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배도한 음녀로서 영원한 진노를 받을 것이며 세상도 지상재림 때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성도가 무슨 환난이든 당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가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